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루하루 충실히, 성실히, 또 기쁨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주는데, 어느 작은 성읍에 큰 어떤 왕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포위를 한 겁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의 인식으로 보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가난과 지혜는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인식의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던 그러한 시대인데, 가난한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그 일반적인 인식을 깨트리는 그러한 그 전제입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진정한 힘은 외적인 조건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참 대단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그 지혜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비록 대단치 않은 여러분이지만 그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분명히 그 성읍이 작아요. 어떤 큰 왕이 와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참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물리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에는 끌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작은 성읍에 큰 왕이 나타났는데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서 물리쳤어요. 그러면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추앙받게 됐잖아요. 보통은,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명히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건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 학교, 어떤 그 지혜로운 제안을 하면 너 어디 학교 나왔는데, 너 어디 출신인데, 당신 어디 소속인데, 이런 것을 물으며 따집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멸시받는 지혜라도 그 지혜 자체가 힘보다 낫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조용한 가운데에 지혜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호령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소리 크고 어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올바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18절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기까지 지금 같은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것은 분명한데 경고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고자 하는 태도, 내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태도, 자세,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비록 세상이 당장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 일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나발이 다윗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서 다 그 마을을 진멸하려고 출동을 합니다. 그때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놓으면서 사정을 하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히 다윗 앞에 이렇게 사정했을 때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 자체가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 또 큰 목소리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작지만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애쓸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가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작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태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이 세상을 역전시키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